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은혜 받으시면서 부흥회 잘 보내셨고, 또 이번 주에는 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간은 붙잡아 맬 수도 없고, 누구라고 더 살 수도 없고, 딱 일정한 시간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늘 새벽 기도 잘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깨워서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멋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가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축복할 때 하나님, 오늘도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하나님 생각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교회로 달려왔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이야 이제 죽으면 영원히 자는데 너무 잠에 빠지지 말고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성경 마가복음 2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보던 사람 앞에서 나가거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갔으며 무리가 다 나왔거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거기에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잡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핍절하여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에도 참 재밌는 이야기가 몇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살짝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보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작은 자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 때문에 빚어지는 소동입니다. 사람이 죄를 감히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누구의 죄를 무슨 권위로 용서해 준단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를 이제 뒤집어 씌워가는 과정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 보면은요, 뭐랄까요? 예수님이 용서함을 받았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너희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이거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나와서 선포해주는 이러한 놀라운 선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완전히 권세가 깨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되었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로막던 죄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음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빗나간 거 있잖아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는 빗나갔음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관역에서 빛나는 화살을 의미한다고 표현하는데 이 빗나간 모든 것들이 다시금 뭐랄까요 이제 그 빗나간 삶에 빗나가게 만들었던 그런 요소들이 다 사라지게 됐음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중풍병자는 지금 중풍병이라고 하는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은 그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던 죄, 그의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죄, 이런 죄의 문제까지도 지금 예수님은 터치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는 가장 깊은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죄 문제일 수 있어요. 육신의 병은 병이 안 걸렸어도 육신은 늙으면 쇠약해지고 병약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육신도 건강한 마음도 건강한 영혼도 심각한 질병에 들게 만들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런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죄와 연결되어 있는 중풍병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읽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먼저 죄사함을 먼저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고 그 죄사함을 선포하신 그 모습을 거기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뭘 보여주기 위하면 내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그 어떤 권위, 권세를 지금 먼저 드러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로 가려고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놓을 때는 단지 저들은 병 고치는 데 초점을 맞췄을 거 아닙니까? 병 고침을 받고 싶은데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자가 왔을 때 그 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실 수 있는 권세자인 것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고 있어요. 거기서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대신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네가 어떻게 활용하냐, 네가 어떻게 말하냐, 이걸 시비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그런 권세가 있는 존재. 그 저들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 하에서만 이루어질 일이다. 그런 거 예수님이 그게 내가 할 일이다. 내가 그 권세를 가진 자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이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장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단어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말싸움 하시듯이 하신 거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들고 돌아가라 하는 말 가운데 어떤 게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할 때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서 아피엔타이 이런 단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려면은 또 에게이레라고 표현하면서 뭐라네요? 카이 아드론 해갖고 문장이 돼버려요. 그리고 더 길어요. 뭐라냐면 크라발톤수 해가 너의 침상을 집어들어서 가지고 가라. 걸어가라는 또 단어가 또 있어요. 카이페리타이 파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보면 문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라고 쉽게 예수님이 맞아 농담은 아니지만은 죄 용서받았다라고 할 때는 한마디예요. 에피엔타이라고 한마디 딱 함으로써 너의 죄가 사라졌다. 그 표현할 때 에피엔타이 수 하마르타이 이렇게 표현한 말이에요. 짧아요. 그런데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하려면은 거기에 동사가 여러 개가 쓰이고 또 행동을 위한 이런 지시어가 들어있고 접속사가 들어있고 문장이 길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굉장히 쉽게 말이에요. 이렇게 문장 길이로서 어떤 게 더 쉬우냐, 어떤 게 더 말하기가 더 편하냐, 이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단순히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죄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시려고 하셨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보면서 와 놀라워 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들이 보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중풍병자가 그 침상에 실려왔다가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돌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환자가 와서 건강한 사람이 돼서 가고 있는 중풍병자가 이렇게 이제 중풍병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이 돼서 가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다. 도무지 본 적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들의 시각에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 과연 죄를 사하시는 분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감탄을 하면 좋은데,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환자가 지붕에서 이렇게 줄고서 실려 내려온 사람이, 이제 꼼짝 못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실려온 사람이, 메어서 온 사람이 스스로 가는 이 장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이렇게 좋아하면서 정말 그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을 못 보는 아둔한 눈이 되면 안 된다. 여기서 여러분 사람들의 초점은 다 이 환자가 건강하게 돼서 가는 쪽으로 눈이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 눈은 예수님께 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 계신 예수님.
그렇게 역사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이분이 바로 병도 고치실 분이지만은 죄도 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온전히 알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더 온전히 갖추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의 이렇게 에피소드 속에 여기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내용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그 행간 속에 흐르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와 그 권세가 선포됐을 때에 그를 어거하던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지만 우리는 봐야 돼요.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중풍병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뇌질환이 있잖아요. 일종의 뇌에 혈관이 막혔거나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와지는 육체적인 반응으로 보이는 게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뭐 벙어리가 된다든지 못 걷고 움직이지 못하는 말 그대로 누워지는 와병상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사람이 자기 짐을 자기가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딴 사람, 네 사람이 메고 왔던 짐상을 자기 스스로 들고 나가는 이 광경은 완전 회복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쩔룩거림도 아니고 완전 회복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완전 치유를 얻고 돌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온갖 것에 시달리고 병에 눌려서 정말 제기능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돼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서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모임 또 속해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 눈에 보이는 치유의 회복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 죄 용서받고 그 영혼이 자유를 얻고 그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까지 볼 수 있는 이러한 영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3절 이하에 또 하나의 또 이제 논쟁 비슷한 것이 주어지는데 바로 레위,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요. 이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모였다 그랬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너 나 쫓으라 이렇게 하고 불러서 그를 예수님이 부르신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의 대표 주자죠. 당시에 사람들의 시각에 율법적으로나 아니면 유대적인 어떤 그런 민족적인 정서에 있어서 세리는 예수님이나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인간 이하 취급을 당하는 매국노였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했다고. 마치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규정하는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방인을 상대하여 접촉하는, 이방인에게로부터 먹을 것을 얻어 먹어야 되는 이런 이방인에게 붙어 사는, 그러면서 우리 백성들의 고열을 짜가는 이런 사이니까 민족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자라 해갖고 아주 죄인 취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이 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 어떤 기준, 그리고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언뜻 여기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부르신 거 당연하시겠다라는 걸 우리는 얼른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야, 어떻게 이런 사람도 부르셨는데, 나도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신 주님이 마태의 주님이기도 하고 나의 주님이기도 되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 표현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보셨답니다.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는 이 보시는 이 눈이 참 깊이 보신 눈이라고 봐요. 레위가 얼마나 심겹게 살고 있는지, 그의 눈물과 그의 탄식과 그의 한숨과 그의 외로움과 또 백성들에게로부터 왕따 당하고서
침뱉음을 당하고 이럴 때 와지는 그 공포심과 두려움까지도 다 보셨을 거란 봐요.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앉아서 업무 보고 있는 세리라고 하는 인물만 봤다고 표현하지 않고 저는 그 속의 것까지 보시는 분인 줄 믿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는 이런 반고 의문을 갖거나 주저하거나 두려움을 사로잡혀서 눈치 보거나 하지 않고 탁 들고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직선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걸 보여요. 그죠?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어떻게 일어나 쫓으니라. 그러면 이렇게 마가복음의 특징이 이래요. 말씀이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너무 짤막하게 돼 있지만은 그 사람과 사람 속에서 있는 역동, 그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이루어졌었을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노터치합니다. 우리에게 터치하게 해요. 읽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해요. 여러분 짧은 문구일수록 읽고 묵상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것도 더 많아져요. 마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4절 같은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거라는 거 여러분 얼른 감지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내가 얼마나 낙심하고 있고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나를 보시고 암개야 넌 내게로 와라. 나랑 대화하자. 내게 와서 네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얼른 응해야 돼요. 얼른 여기에 쫓아 일어서야 돼요. 마태처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기도거리가 나오죠. 하나님 나 불림받을 때 마태처럼 얼른 일어나 가게 해주세요. 일어나 바로 주님의 배로 쫓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총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 굉장히 급하게 넘어가네요. 14절 15절 보면은요. 예수님이 벌써 이 마태 이 세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앉아서 잡수시고 계셔요. 그 곁에 세리와 다른 죄인들이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 곁에 있다는 걸 말해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많이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말 그대로 당시에 소외된 사람이죠. 죄인이라 취급받으면서 아주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주변에 많이 찾아와서 쫓아다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시비를 거는 게 뭐예요? 왜 너희 랍비, 너희들, 유대인들이 왜 이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냐? 이거 합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어떤 의문 내지는 도전적인 말에 뭐라 그래요?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병자에겐 쓸데가 있느니라. 결국 뭐예요? 아주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병자와 건강한 자. 여러분 우리가 대조적인 인물들 군이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의원이라고 표현하신다면 저렇게 비유해서 의원이란다면 환자에게 있는 거예요. 환자에게. 아픈 사람들. 예수님은 그 환자같이 아픈 마음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병자같이 온전치 못한 걸 알고 계십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자만 찾아다니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사회적으로 말입니다. 그럴듯하고 드러낼 만한 자랑거리 있는 인생들하고만 어울리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상대하는 걸 보면은 병든 자, 그 자에게, 그런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쓸데 있듯이 나도 지금 이들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할 때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병자에게 의사가 찾아가 주거나 의사에게 병자가 찾아오거나 그 관계와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꼭 필요한 존재, 곁에 있어야 되고 꼭 도움을 줘야 되는 존재로서의 건강한 병든 자에게의 의원, 세리와 죄인들 곁에 함께 있어줘야 될 예수님.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여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마음의 긍휼하심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죠?
온전 다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나는 죄인입니다를 시인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을 쓰시며 다가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상당히 따뜻하신 분이다. 그거예요. 또 세 번째 논쟁이 이 장에서 나오는데, 그는 뭐냐면 안식일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셔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의 문제. 여러분, 금식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하는 게 어떤 규정에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 그런데 왜 딴 제자들은 다 하는데, 딴 사람의 제자들은 하는데 당신 제자는 안 합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힐난하는 거죠. 당신 잘못 가르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인 거겠죠. 예? 어째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르쳐서 금식을 하게 하는데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어째서 그것도 못합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일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느냐 이제 따지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보니까 신랑 비유. 결혼식에 찾아온 손님들과 신랑의 관계로 표현해요.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손님들이 즐거워하러 왔는데 금식할 수 있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잃어버릴 날이 올 때 그때 금식하는 거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앉는 시간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시간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세리들과 뭐 죄인들과 이렇게 함께 알고 있는 시간을 신랑과 함께하는 하객들의 시간처럼 여겨주고 계신 거예요. 파티죠, 파티. 결혼 파티. 즐겁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는 웃지도 못하고 조용히 있다가 침묵하고 또 슬픔을 나누고 있다가 오지만은 종종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은 그냥 얼마나 즐거워들 합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나는 스스로 의인이다 이렇게 하는 태도보다는 나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가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인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울적하게 우울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금식도 하나님 위협하는 시기에 금식하지 마세요. 자기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재촉하기 위한 금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금욕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한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금식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를 해가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틀에다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는 이런 태도의 금식은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례 행사처럼 하는 금식도 적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에 하객들이 슬퍼하며 금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잃어버리고 죄로 인하여 사탄에 의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지는 왜곡되고 이탈되어지고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런 탄식하며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빗나가 있는데도 몰라요. 탄식하며 금식해야 될 일들이 쌓여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다가 집이 안 팔리면 금식해. 에? 그러다가 뭐가 안 되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할 금식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금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세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논쟁이 있는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율법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밀밭 사이로 이렇게 헤치면서 지나가다가 그만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아직 뭐 덜 여문 것일 수든지 있거나 아니면 아주 완전히 여물었다면 딱딱할 텐데 그걸 씹어서 밀가루처럼 해서 먹는 거죠. 배고프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아마도 지름길을 택해서 회당에 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길로 가셨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또 봤네요. 보십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 예수님은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어떤 그 규정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틀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게 정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아셨죠. 그러기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칠 때 한 제사장의 집에 다가가서 너무 시장하니까 먹을 걸 좀 얻어먹게 됐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쳐 죽이고 빼앗았던 칼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떡은 제사장과 그 가족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먹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부하, 함께 다니는 동료가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너 이런 거 읽어본 적 없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다고 그 함께한 자들도 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사람이 못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율법 조항이라는 것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하는 행동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정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하나님이 쉬도록 안식하도록 주신 사람을 위해서 준 날인데 이게 변질되고 갖고는 마침내 사람이 안식일의 종이 돼 있고 안식일의 규정에 눌려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28절에 말씀하시면서 유독 안식일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어떤 경직된 시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해도 되는 일의 기준을 가지고 억누르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 딱 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저들의 어떤 광야 생활이나 노예 생활의 모든 걸 끝내고 편히 쉬는 그런 안식 그 자체가 약속의 땅 들어간 것 자체가 벌써 안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질 못해요. 그거는 자기들 스스로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그 안식일 규정에 너무 불편한 사항들을 덧입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규정들로서 사람들을 억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날이니 사람이 우선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죄다, 안식일을 범한 죄다, 그리고 또
세리와 죄인들을 어울리는 거 그거 죄다. 그 다음에 금식하지 않는 거 죄다. 이런 식의 어떤 갖가지 율법 조항들 내지는 그들이 장로의 규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 때도 그렇거니와 지금도 우리에게는 납득이 안 될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할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자유가 있어요. 그죠? 아까 보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자유함을 얻고 가는 이 중풍병자도 참된 자유를 얻은 거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어울리지 못하고 예수님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있던 이들이 다가왔으니 얼마나 큰 기쁨과 자유를 거기서 만끽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금식 규정에 사로잡혀갖고 먹어야 할 때 먹지 못하고 막 억지로 강제로 규정상 체면 때문에 전통 때문에 그렇게 얽매여 있는 이들에게 참된 금식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서도 길을 열어주셨고 안식일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에게도 역시 새로운 안식일 이해를 갖게 함으로써 자유를 주고 계시고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뭐랄까요 교훈 가르치심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속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 율법 교사들은 굉장히 많이 화가 날 일이고 자신들의 그동안 목소리 높여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감도 느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상당히 아름답고 복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11월 아주 좋은 계절 단풍의 계절에 여러분 정말 즐거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단풍처럼 물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